요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참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변 나라들과 불화한 관계 때문에 갈등과 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더 불편하고 불화한 가운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요. 북한은 연일 로켓을 쏘아대면서 불안을 조장하고요. 가까운 나라, 그러면서도 먼 나라 일본,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관계인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극도로 심각해진 그런 관계로 치닫고 있고요. 또 이 틈을 노려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 독도 쪽에도 비행기를 띄워서 또 우리를 위협하는 건지 깜보는 건지, 또 우리의 최고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은요, 살짝 한 발을 빼고서는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는, 정말 이 국제사회 속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좀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더 하나로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심을 보여야 될 터인데, 또 극과 극의 대치를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 밖에도 평화가 없지만은 나라 안에도 평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씁쓸하기까지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진정한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인류의 사람들의 역사는 늘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지만은 사실 평화롭지 못한 인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의 역사는 바로 죄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의 단절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깨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원수가 되었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이 서로 원수가 되고 자연과도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었습니다. 그의 자녀 때에는 급기야는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의 자손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굳이 나라와 나라 전쟁 역사를 들먹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사실 평화롭고 화목하기보다는 불화와 다툼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까?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형제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과 불화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불화는, 아니 더 가장 강력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불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사실 그것이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이것이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되고 불화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이었고 시작이 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이 문제가 회복이 되고 다시 화해하고 화목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그 이후에 도미노처럼 무너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었고 화해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원수지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의 관계에 닫힌 벽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희생으로. 또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반대로 도미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이제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팔복의 이제 7번째 거의 끝을 향해 가고죠. 오늘 7번째 팔복의 7번째 복, 천국의 7번째 모형의 모습은 뭐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자,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볼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오늘 복 있는 자, 천국의 복 있는 자의 7번째 모습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의 원조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사이에 벽을 허물고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화평하는 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델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예수의 본을 받아 따라 살았던 또 다른 많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성경에는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요. 피스메이커. 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델이 누구냐? 그런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이 7번째 천국의 모델의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주인공이자 또 다른 모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의 어떤 사건이 그의 화목의 모델이 되느냐? 바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그래서 헬라어로 333단어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자, 이 서신은 오늘 본문 속에도 밝히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다름 아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골로새는 지금 대부분의 소아시아 교회가 이 터키 그 지역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었거든요.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빌레몬은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사는 이 골로새 지역에, 그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사람으로 리더로 쓰게 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가 그 지역의 유지라는 얘기고 부자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그 가정은 다름 아닌 이 빌레몬, 그의 가정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중심이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바울은 그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는 누구냐?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갇혔다는 것은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나왔대요. 이게 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독신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영으로 나왔다는 거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말할 때 태신자 전도라고 말하죠. 마치 태아를 품은 산모가 그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를 태신자로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품고 기도해서 신자로 전도하는 것, 이거를 태신자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를 이미 바울 사도는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고 양육한 사람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가 낳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성경에서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낳은, 전도한, 구원받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일 때문에 편지하고, 특별히 조금 전에 보면 간구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기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편지를 쓰게 됐을까?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 전해져오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자, 오네시모는요, 바로 빌레몬 집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혹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특히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온, 쉽게 말하면 도망자 노예, 도망자 종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노예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면 잡히면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해 나와다가 서쪽 로마까지 오게 되고, 또 어떤 일인지 이제 그가 어떤 문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곳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그가 이제 노예고 종이고 그러니까 잘 섬기는 일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 사도를, 갇혀 있는 그를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일적으로 돕는 그의 신복으로서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12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함이에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유익하다는 뜻인데, 근데 그가 전에는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이름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곳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난 후에는 그는 자기 이름처럼 이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나와 너에게, 빌레몬에게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언어적인 이 재치를 볼 수 있죠. 그의 이름의 뜻이 유익함이니까. 전에는 그가 이름과는 다르게 무익하게 살더니 이제는 드디어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는요, 그런 오네시모가 정성을 다해서 바울 자신에게 신복으로처럼 자기를 잘 보필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바울은 순교의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인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에게 이런 신복이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는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의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신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화해를 위해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죄를 짓고 도망쳐온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종이고 노예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죄를 묻게 되고 그 죄의 끝은 결국 사형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인 빌레몬에게 비록 도망친 노예지만 그도 또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의 너그러운 용서와 화해를 부탁하고, 이 사람은 너를 떠나오기 전에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제는 그의 이름처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충분히 그들을 변화하고 칭찬해 주면서 그 편지를 적으면서 그에게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자, 15절 읽어볼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말미암음 그로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감탄이 되는지요. 얼마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정말 칭찬하고 그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요,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에게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왔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나를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됨으로써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잠시 너와 떠나게 됐지만은 그것은 이제 너로 하여금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잠시 너를 떠나 여기에 온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너와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행간에 숨어 있는 거죠. 야, 무익한 종으로 너와 같이 하는 것보다 잠시 너를 힘들게 했지만은 유익한 종이 되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잠시 여기 왔으니까 그가 너에게 저지른 죄나 그 문제를 크게 문제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이 아마 그 글을 읽는 빌레몬에게는 분명히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예, 이제 너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전과 같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이런 겁니다. 비록 그가 나를 힘들게 해왔고 나와 불편한 관계였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용납되고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믿음이 이 관계에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에게 행한 나쁜 행위나 손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안에 우리는 모든 다 사랑받기 합당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전에 한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믿음 안에 그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누구를 대할 때 이 사람을 용서할 거냐 말 거냐에 머물지 말고요, 한 단계 넘어가서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그 사람 사랑할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도 안 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용서할 거냐 말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 단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용서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이 얼마나 자기의 몹쓸 짓을 했어요. 그가 만약에 형들을 용서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고민한다면요,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늘 정죄의 마음과 불편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가 자기 형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그 형들을 더 마음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용서의 문제가 자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요셉에 대한 용서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에 그 용서할 거냐 말 거냐는 이 단계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 관계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관계는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관계에 소비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무시하셔요. 무시한다는 말을 다르게 배우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조제를 여기면서 사랑할 때 그 용서의 문제는 뛰어넘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할 거냐 말 거냐, 그것으로 그 인간관계를 끝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용서의 늪에서 빠져 헤매지 말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화평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델로 선택된 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지금 화목을 중재하고 있잖아요. 그 화목의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읽은 이 18절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란 사실을 느끼는 부분이 이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가끔 제3자로서 다툼 중에 있는 두 사람의 중재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중재를 하십니까?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지요.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게 되고 때로는 반대편에 서서 그 상대방을 대변해 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뒀어? 에이, 그냥 네가 이해해. 걔가 뭐 알겠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감정 서비스 혹은 언어 서비스로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풀어서 그 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전히 3자적 입장이에요. 야,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당장 그 문제가 내 문제를 보세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걸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대부분의 제3자로서의 중재는 이렇게 약간 좀 피상적인 언어 서비스, 감정 서비스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그 자리에 제가 오늘 28절이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그는 지금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가 회심했으니까 네가 용서해. 야, 그거 돈 좀 손해봤다고 뭐라 그러지 마.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차라리 돈 잃고 사람 얻었다 생각해. 충분히 이런 말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언어와 감정 서비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 화해 중재에 자기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내게 계산하라. 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레몬의 재정적 손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끼쳤다 그랬잖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은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그 포인트가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안 했지만 그 값을 내가 지는 것이 이게 바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고 중재하는 자의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다툼 가운데 끼어들어서 중재하는데 왜 잘 중재가 안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3자 입장에서 그저 말과 감정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희생을 가지고 자기가 대신 그것을 내 빚인 양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중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화목은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의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진정한 화해는 중재자의 희생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범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를 나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의 중재자로 나서는데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살짝 빠지면서 말로만 나갑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중재할 때 지금 뭐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걸고 있는데 단순한 자기 육체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 이거는 단순한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영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겠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저 우매한 민족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의 희생을 걸고 중재에 나섰던 걸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진정한 중재자로서 화목자가 되지 못합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감정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그랬잖아요. 화목제물.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 스스로가 화해케 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희생이 그 두 관계를 잇는, 회복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공동체의 화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어느 고을에 참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지만 가난한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명절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친구에 가서 성냥을 구워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 장을 보러 가는데, 그만 장을 보러 가는 길에 그 빌린 돈 성냥을 잃어버립니다. 아유, 제 차례도 못 지나고 크게 낙심했죠. 그런데 우연히 그 마을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바로 그 잃어버린 성냥 주머니를 줍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야, 이게 웬 행제냐 하면서 갈 텐데, 이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이라 주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와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성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주었는데 당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덩큼 받으면 될 텐데, 그놈의 착함은 끝이 없는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돈인지 어떻게 알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고 이 돈이 내 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잘 가져가면 될 텐데, 이 나그네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둑놈인지 압니까? 내가 남의 것을 갖고 수지 만지는 거 착각하는 사람인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 건 아닙니다. 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냥을 놓고 다투게 됐어요. 서로 가지려고 다툰 게 아니라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거예요. 결국은 둘이 해결할 수 없자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원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원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 게 아니래. 사실 그것을 심판하는 그 원님 마음도 사실 마음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원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린지 아세요? 그 성냥을 앞에 두고 자기 주머니에서 한 냥을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아요. 몇 냥이 됐어요? 4냥, 넉냥이 됐죠. 그 4냥을 2냥씩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언제든지 성냥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이야 고집을 피우니까 서로 양보를 하고 하나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냥씩을 손해보고 2냥씩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결국은 이 시비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한 냥을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다 한 냥씩 손해봤다. 그래서 이 말이 삼방일양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삼방이, 3사람이 다 한 냥씩 손해를 보면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일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해가 오히려 그 관계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 공동체에서 내가 희생하면 그 공동체의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화해, 화목, 화평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목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속한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죠?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아니, 따라 합시다. 내가 희생하면,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상하면 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자녀인 내가, 형제인 내가, 자매인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속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내가 속한 일터가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속한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에 화목이 없을까?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화목시키셨어요? 희생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대신 그 값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희생이 그 공동체의 화목, 화평을 가져옵니다. 피스메이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를 희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1절로 이제 갑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저는요, 이 빌레몬서를 좀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둔 노년 때잖아요. 역시 노련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어쨌든 하나의 좀 그의 신상과 관련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됐는지 오네시모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또 이렇게 위트 있게 그의 이름이 원래 유익인데 그동안에 무익하게 살았지 이제 그 이름처럼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 이젠 종으로 데리고 살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사랑받을 자로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막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잘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또 누구를 띄워주고 있어요? 빌레몬을 띄워주고 있어요. 빌레몬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띄워주고 있어요. 내가 높아심에 얘기했지만 아마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내게 부탁한 것보다 아마 더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을 쓰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레몬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은혜를 받아서 이미 용서되었는데 아니 그 단계를 넘어섰는데 오늘의 이 편지가 가져둔 이 빌레몬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빌레몬서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받아들였죠.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그래서 같이 교회 사역자로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뒤로 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교부, 이그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쓴 편지 속에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건요. 그 오네시모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그 편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됐다라고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회개와 또 그들을 받아준 마음과 그의 섬김과 하나됨과 화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노예의 죄인 그를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순교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화해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이 오늘 본문 구절이잖아요. 주제 구절이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게 내 제자라는 증거야. 왜? 예수님은 사랑의 선지자이고 사랑을 가르쳤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의 제자인가 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오늘 주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바꾸면 안 되는데 제가 바꿔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안 떴어요? 떴죠?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화평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 말씀과 작게 바꿔보니까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내 누구인 줄 알리라? 자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특권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할 때, 서로 화평할 때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 안에는 화목이 없고 화평이 없고 불화와 다툼과 어려움만 있을까요?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우리를 화목케 할 수 있다고요? 자기 희생이에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서로 우애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형제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뭐예요? 자녀들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가장 힘들어해요. 목회자들은. 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는 것이 왜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은 다 맞는 이야기죠. 부모는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즉 자녀들이 화목할 때에 진정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하게 한다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의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 화목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